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증언과 교회의 승인입니다. 이게 전체 승인이 아니라 그 리더들급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승인이죠. 이제 2차 전체 승인은 사도행전 15장 세계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이방인 회심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유대인 할례자들은 이방인과 함께한 베드로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4절입니다. 11장 15절, 16절,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였다입니다. 이제 11장에는 바로 요 그 리더급인 것 같아요. 리더급들에게 이제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내린 것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는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총회 15장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쭉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한번 읽어보시면 쭉 설명을 합니다. 뭐부터 설명하냐면 이제 욥바에 있을 때 그 보자기가 동물들이 막 있는 것들 이렇게 내려오는 거, 뭐 네 발 달린 짐승, 뭐 기어다니는 거, 뭐그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짐승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섞여서 내려온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고넬료가 보냈던 특사들을 맞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잘했던 게 뭐냐면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읽어보시면 6명이 같이 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증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참 베드로가 지혜롭게 한 것 같아요. 혼자 갔으면 막 그냥 다 독박 쓸 수가 있는데 6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직접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그 6명이 와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와 이게 막 이렇게 떠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참 지혜롭게 한 거예요. 같이 왔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꿈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게 참 15절 16절이 참 멋있어요. 우리에게 처음 내려온 것처럼 그 2장에 오순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그때 11장 16절 이 말씀이 생각났다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아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구나. 할례만 받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이게 완전히 그냥 KO 펀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네가 아니냐 내가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을 막겠습니까?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파들이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방인들이 누구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기회를 주신,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 그 아브라함 15장인가요? 창세기 15장인가?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엔트런스죠, 엔트런스. 할례가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할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임하심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거기에 묶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할례 받는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어린아이나 노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을 넘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경계를 넘기셨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2000년 후에 저에게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기회의 하나님이시오 평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하나님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